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2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7장의 전반부는 빌닷의 세 번째 공박 이후에 욥이 답변하여 가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빌닷의 공격 후에 욥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지요.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욥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욥기서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누구의 말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소발의 공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소발이 두 번만 말하고 다른 친구는 세 번씩 얘기하는데 소발이 두 번만 말하고 소발의 말이 나오지 않고 욥의 말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욥은 내가 풍자로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욥기서를 좀 더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해야 될 이야기를 욥이 미리 다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대신 이야기할게. 그러나 욥은 그 소발이 할 말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4장부터 이어지는 2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 구조적으로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들어와야 될 그곳에 욥이 말하는데 욥이 말하는 내용이 소발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소발은 그런 말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강변하는 그리고 그 새 친구에 대해 자기를 변증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예. 이 새 친구가 벌써 이렇게 세 바퀴를 이렇게 공격을 돌면서 하면서 이 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욥의 얘기가 끝나면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또 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며 또 오늘 또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여기 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즉 이사야서에서는 이 풍자를
노래라고도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만 또 미가서 같은 데서는 조롱하는 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욥이 사용했던 이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비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점잖지 못하고 상스럽게 하는 말, 그걸 이제 비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이 여기서 전개해 나가는 그 말투를 보면 이 풍자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시조로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한편으로 얼마나 상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욥이 정말 마음에 얼마나 굳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점잖게 하는 말이 있고 좀 강하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이 격해지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그렇게 격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심정을 이런 문장 자체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욥이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데 마치 그 형식을 맹세하는 것처럼, 그 맹세 문으로서 자기의 결백함을 지금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욥은 사실 3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제발 나오셔서 제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욥이 해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롭게 나를 지금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마치 버린 자식 취급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대해준다고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고 마치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서도 욥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맹세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욥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이와 같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관련하고 계실 터인데 부르짖어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곳에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었다.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위탁한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5절에는 죽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보면 미래적인 단어를 썼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4절, 5절에 가보면 4절, 5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미래적인 표현, 그리고 결단,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죄지며 살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은 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결코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이 그랬지요. 자기를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몰아붙이는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공동적으로 주장해 온 게 뭔가면 악한 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욥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도 이 욥이 얼마나 자기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지 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호흡과 숨결이 코에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인 이 코와 그거를 자기 생명을 연결시키면서 아주 그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불의 그리고 거짓 그것을 입술하고 또 연결이 시켜서 절대로 나는 번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욥이 결심할 때까지 또 이런 결의를 보일 때까지 욥이 건성으로 한 게 아니지요.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거듭거듭 자기를 비난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것 봐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죠. 자기를 아주 깊이 성찰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찰을 해도 자기는 여전히 죄가 없다. 이런 고난을 당할 죄가 없다. 욥도 사실은 그것은 인정하죠.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연약성. 그 연약성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그 연약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네 자신이 스스로 너를 알잖아.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거, 내가 그런 나쁜 마음 먹었던 거 내 스스로 알잖아. 그런데 욥은 자기 양심상 자기를 그렇게 깊이 성찰해 봐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을 우러나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삶을 성찰해 볼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욥은 현재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양심만큼은 지금 욥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또는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아내까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양심만큼은 자기를 알아주는 거죠. 요즘 우리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한다면 셀프 에스팀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제 욥이 자기를 그토록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8절부터는 사실 소발이 해야 될 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11절, 12절이 욥의 쭉 지금까지 해온 말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12절까지로 끊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13절부터 이어지는 뒤의 부분은 소발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일 우리 수요일 새벽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기 7절에 보면은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원수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셋 중에 하나죠. 친구들이거나 자기 자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독자이거나 이 셋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친구이거나 자기 자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또 일반 독자는 이제 친구와 포함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욥이 원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그 앞에서 내 양심이 나를 비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비웃지 않고 후원하는데 원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원수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보고 내가 죄를 졌으니 이 고난을 받지 하고 계속 추궁하고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자기는 악한 사람 이렇게 취급해 가는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 여기 원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지요. 사실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고 온전한 자라고 그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욥의 인격에 비유해 본다면 이건 욥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27장의 상황은 욥이 얼마나 지금 곤고한 중에 있으면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 정말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으면 이런 말을 하겠는가.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으로서는 이것을 마치 신음을 하듯이 자기가 너무 아파서 신음을 하듯이 넋두리를 하듯이 이렇게 지금 내뱉고 있다. 이렇게 보죠. 욥의 아픔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가슴 아프고 그랬으면 내 이놈들하고 이렇게
너라는 2인칭을 써가지고 너는 내 원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욥은 너희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2인칭이 없고 그냥 원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가 내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지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지요.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 친구들, 친구라고 해서 자기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내가 내 원수다 그러지 않고 그저 제 3인칭 용어를 써서 부드럽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원수 같다 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수라는 말을 여기서 씁니다. 어쩌면 자기 탄식과도 같은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가보면요.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 유대인의 지혜 전통으로 즉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지혜 전통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걸 계속 항변하는데 그것이 한두 마디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오랜 동안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고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 살다가 어느 날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쉽게 그 틀을 바꾸지만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욥기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3번씩 4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하냐. 그냥 답만 딱 얘기하지. 그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독자들을 생각해서 욥의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면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중에 욥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바로 그와 같이 친구들을 보고 원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놓고 했지는 않았지만 원수. 그러면서 그 원수가 받아야 될 저주에 대해서 탄식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욥의 강변이죠. 나는 지금 깨끗하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욥은 지금 이 결과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여기서 특별히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들이 계속 지혜 전통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왔지만 그러나 내 현장을 너희들이 지켜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런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서도 왜 계속 그 논리만 주장하고 있느냐. 내 처지, 내 형편을 너희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도 왜 그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깨달음입니다. 지금 욥기는 지혜 전통에서 깨달은 하나님,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진노 속에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 논리, 그거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연과학만 보더라도
자연 질서만 보더라도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자꾸 이제 새롭게 개발해가고 그러니까 정리해 가지 않습니까? 새로 그런 법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계속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달아 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새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내 논리 소견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하나님 이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즉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가서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거지요. 가서 같이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면한 현장에서 다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찾아가 같이 기도하며 그 현장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